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친교실에서 아주 중요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7여선교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예를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일은 참 서글픈 일인데 그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식사교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와주세요. 이 식사교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 말씀 본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는데 이와 관련한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처음에 제사들이 나오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중에 3장에 보면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기쁨과 감사로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제사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들과 구별된 다른 화목제의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는 불에 다 살라지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 제물을 드린 사람들, 모든 회중들과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그 남은 제물을 먹는 식사교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바로 그날에 감사하면서 누리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 하신 것이 화목제예요.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기서 먹으라 했어요. 거기서. 6절 말씀 보면 각종 예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좀 표정도 좀 엄숙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심오하고 고뇌하는 듯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물론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죠.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도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죄인들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의 피가 누그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편에서는 우리 마음이 원수였죠.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던 우리 마음을 예수의 피가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마음의 돌 같은 것을 예수의 피가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마음을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목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으세요? 무엇이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아들이 된 그 증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아들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을 버리사,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남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그 세상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3절로 넘어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 있다면, 그 마음에 원한이 들어와 있다면, 원통함이 들어와 있다면 그걸 풀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그 어그러진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닿은 적이 없는, 닿지 않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심령에 담아졌다면 우리 속에 어디선가 받았던,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원통함이 크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이 더 크시겠습니까? 우리 월요일날 불렀던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그 원통함이 크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 닿아 있다면 그 사랑,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원한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밀려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통치인 것이. 그 은혜 지배 아래 있으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통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 육신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부어진 바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한 바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내 마음에 물같이 부어진 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소그룹 가운데에서, 우리 구역이나 선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 정도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죠.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이 모임이 어려워진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우리 구역에서 좀 제거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돌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내 마음, 영적인
이 계기판에서 내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더 퍼지기 전에, 믿음이 파손하기 전에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 우리 안에 빨리 주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요, 우리 구역이 개편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참 뭔가 이게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청년부 섬길 때에도 맨날 그것이 골칫거리였어요. 맨날 찾아와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마음 10분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육신을 좇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거기서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배려를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어찌어찌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찾아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고쳐 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걸림이 있다면, 그래서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는데, 그 화목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너에게는 그거밖에 안 되겠니?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능력이 너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그것밖에 주지 않았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사랑받은 자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그 수모와 조롱을 주님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 짤막한 이 구절만 보신다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조차도 욕을 먹으셨다. 그것뿐입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조롱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치는 것을 당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욕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맞상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를 충만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그리고 성취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흉악한 얼굴 표정,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잘 알고 있는 말씀 5절을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찔렀다고요? 우리의 허물이 찌른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상함 받으셨습니까? 상처 받으셨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함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가 성숙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죄악으로 상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보이는 것은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상하게 했던, 주님을 찔렀던 내 허물, 내 죄악,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만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사랑은 오랜 고통을 견디고 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뭐냐? 고통을 오래도록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죠. 그것은 한순간에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오래오래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버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진액을 쏟아가면서 오랜 고통을 견뎌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대화가 단절된 부부 간의 관계, 또 세대 간의 관계들이 참 단절된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 주시는 여호와의 동상 같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게 주었던, 내 아내가 내게 주었던, 누군가 내게 주었던 여러분 그 허물, 그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그 말씨, 그 사람의 태도,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물같이 부어주신 예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 원래 가졌던 내 본성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이 변화될지 말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만 하늘의 평강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목하면 자기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왜 자꾸만 그 흉악하고 더럽고 왜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보려고 하십니까? 왜 그 상처를 보려고 하고, 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 현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서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상 같은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 사랑, 차고 넘치는 사랑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만 때로는 가정이 사역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녹이고 또 지경이 넓어져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 사람의 키를 덮는 것처럼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는 이웃들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경이 넓어져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열방까지. 그래서 온 만물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원수에게까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마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터전에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